안녕하십니까. 귀한 강좌 시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 2의 총론, 이번 강좌와 다음 강좌 두 번에 걸쳐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강좌는 7권 178페이지에 나타난 문 총재께서 1959년 9월 6일 인생길을 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속에 잘 압축되어 있어서 오늘은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 선집을 한 꼭지만 갖고 참 총알같이 소중한 내용들이 줄줄이 엮여 담겨 있기에 오늘 그 내용을 갖고 한 강좌를 삼을까 합니다. 7권 178페이지에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인간은 왔다가 간다고 합니다. 라고 이래로 아무리 훌륭한 성현 군자도 왔다가 다 갔습니다. 이런 역사의 움직임, 이런 천륜의 움직임은 이 순간 나에게도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왔다가 가야 할 우리 자신들입니다. 무슨 인연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와서 이 만상과 혹은 어떠한 이념적인 형태 속에서 비놈이 치다 가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위해 왔으며 무슨 목적을 위하여 가는가? 이것은 수많은 철인들 혹은 수많은 종교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해결지으려 하였으나 해결짓지 못한 채 인류 역사는 그로 인한 서러움과 더불어 지금까지 움직여 왔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된 순간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니 갈래 아니 갈 수 없는 인생 행로를 걷고 있는 우리임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고 보니 생각지도 않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살다가 보면 노쇠하여서 가야 할 죽음의 운명길이 앞에 가로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꽃다운 청춘 시절이 지나가 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요. 자기 모습이 노쇠하는 것을 방비하고자 하되 방비할 수가 없는 서글픈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안타깝고 생각하면 클클하고 생각하면 무엇인지 모르게 사방을 휘저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남을 여러분은 생애로정에서 몇 번씩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왔으며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어디로 내가 가느냐 하는 태어난 것을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태어나기는 했으되 무슨 동기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나를 낳게 한 동기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낳기는 낳으되 내가 나고자 해서 난 것이 아니요. 살기는 살되 내가 살고자 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죽기는 죽되 내가 죽고자 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기로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었으니 목적도 나만의 것이 아니었음은 틀림없습니다.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한 자리를 싫어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와 찬란한 자리에서 살고 싶지 않은 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지만 또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남아지고 싶은 나 자신입니다. 이런 심정에 교차점을 지닌 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자의 입장에 있는 우리들의 천성을 향하게 하는 이 마음을 지켜나가려면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거쳐 도피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여하에 따라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달려야 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데는 하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서 하늘이 바라시는 작전법으로 하늘이 바라시는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주체자의 프로에 응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어떠한 목적 세계에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세계에 사로잡혀 오늘 또 살고 있는 자신을 부정하지 못할진데 그 자신의 모습이 인생 도피 행로에 있어서 어떤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원수들이 앞길을 첩첩이 가로막고 있는데도 눈도 뜰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꿈이나 꾸고 있어요. 자기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혹은 다름질하려야 할 행로에서 피로하여 쓰러진 자도 있습니다. 그 모양은 천태만사입니다. 천태만상. 그런데 자기를 들어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자기 자신이 나고 싶어 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갖고 살지도 못하고 죽은 길을 피할 수도 없는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해 보아야 모두 처량할 뿐입니다. 낯으니 살아야 할 운명이요. 또 그렇게 살다 가야 할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6,000년은 진리를 찾는 로정입니다. 진리를 찾는 로정입니다. 다름질 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진리를 찾고 해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름질 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에 입각한 목적관을 가지고 나타날 때는 모든 가치를 타진할 것이며 진리가 해명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는 지금 마음의 방향과 더불어 진리의 방향을 더듬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로정에는 진리의 왕이요 진리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연고로 이 세계 인류는 사조나 주의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일이요 영원이요 불변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의 진리와 만인류가 화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인륜 도덕 혹은 사회 질서를 세워 나오면서 제시된 것이 무엇이뇨? 양심 기준에 응할 수 있는 진리의 표준을 찾아 나왔고 인간이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 지을 수 있으리라고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해결했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다가오는 생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문제에 우리 인간은 걸려 있습니다. 이 생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뇨?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세계와 인연 맺으려 하는데 이 심적 작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목적관이 없이 움직이는 것은 우주 만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적을 중심한 가치적 인연을 벗어나서 작용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구절 내용이 어떤 철인들 10,000명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석 달, 10달을 수기해서 짠해 가도 명문장을 다듬어도 이런 하늘을 관통하는 말을 쏟아놓고 만들어 놓고 설정하고 문구를 다듬어내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문 총재는 원고도 없이 그냥 천상의 말을 대변해가 폭발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혈을 다해야 생명 문제를 내다볼 수 있는 특별한 해안이 우리 심정에서 가동되어가 판독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턱대로 인간의 마음 기준을 옮겨놓을래야 놓을 수 없습니다. 몸과 박자를 맞춰 옮겨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몸을 다스려서 그 몸을 어떤 환경에 몰아넣는 다음 그 심정의 방향을 자연적인 법도와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진리의 법도가 세워지길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세계를 통할 수 있고 하늘의 원칙과 부합할 수 있는 진리가 나온다 할지인데 이 양심은 무한대로 뻗어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이런 연고로 인간들은 진리를 찾아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20세기 문명을 자랑하는 문명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이 솟구쳐서 찾고자 하는 무한대의 절대자 앞에 자연적인 상대 기준을 조성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배척할 수 있는 진리는 세상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고로 인간은 타락한 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멋진 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모양으로 가르쳐주고 저 모양으로 기념이 쳐 나오시면서 하나의 목적에 연결시키기 위한 서글픈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내가 인생 행로를 걸고 진리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도피 행로에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하셨었습니까? 오늘날까지 인간 역사의 모든 서글픈 심정과 인간 역사의 비참한 사정을 논하게 될 때 여러분은 무시무시한 역사였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역사를 진행시켜 나오는 주체자 측에서는 더 무시무시한 투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투쟁이 없다면 여러분이 편히 눈을 감고 자고 쉴 수 있는 비참사가 감고 벌어질 것입니다. 마음은 시작과 끝이요 영혼과 실존적인 본체와 연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런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그런 슬픔을 영원히 벗어나 해결 지을 때까지 그것과 똑같은 자극적인 슬픔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런 슬픔을 재촉한 것이 인간이요. 그런 슬픔을 연결시키고 연장시켜 나온 것이 인간이니 이러한 인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타당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진리를 갖추어 인간은 진리의 총론에 진리를 갖추어 가지고 본향을 향하여 다른 길 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을 찾아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체는 어디 있느냐? 영원 불변의 생명의 주체는 어디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였고 예수님도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사랑의 주체는 어디에 있느냐? 이와 상봉하여 내가 갖고 있는 진리의 가치는 이것이 왜다? 내가 갖고 있는 양심의 기준은 이것이 왜다? 내가 갖춘 사랑의 기준이 이것이 왜다? 하면서 그 가치적인 결정을 받아서 가는 곳이 저 세상 죽음의 세계 영계입니다. 영계는 다음 강좌에서 그 재론회가 깊게 나옵니다. 영계는 지극히 선한 천상 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되는 사탄 세계, 악한 지옥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이제 우리는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마음의 현상을 보아 내 마음이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내 마음을 무한히 솟구치게 하는 본체 앞에 자연적인 작용으로서 음적인 마이너스 입장 혹은 양적인 주체 앞에 대상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인연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에 있는 몸을 해명해 줄 수 있는 역사적이요 시대적이요 미래적인 진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진리를 찾아 헤매던 현조들을 비웃을 수 있는 위대한 용자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역대의 성현 현철들을 대하여 대간절 성현 현철들 뭐 했느냐고 수많은 도를 세운 도주들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항의할 수 있는 하나의 용자가 메시아가 진인이 땅 위에 나타나기를 나는 고대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한 입장에 있습니까? 진리와 본향에서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마음, 진리와 마음이 합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생명, 진리와 마음과 생명이 접하여 천정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이 한 문구 한 문구가 벽에다가 경문을 써붙여서 평생 좌우명으로 삼아도 될 명언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이 바라는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엄연히 사지백체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다 할지인데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머리는 뭐를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사지는 무엇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소나 너는 진리를 그리워하느냐? 진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소나 수고하였느냐? 몸아 너는 진리를 향하여 본체를 향하여 수시로 달리고 있는 마음 앞에 얼마나 협조했느냐 하고 반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될 대로 되라. 술 한잔 먹었으니 그만, 한잠 잤으니 그만, 이렇게 그만 하다 보면 인생은 다 지나가고 사망의 절벽에 코를 쥐어박고 가야 할 인생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목적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현상 세계를 통하여 변함없이 그 목적을 추진시키는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을 무시 못할지인데 그 인연을 종합하여 관계와 가치를 논해야 할 인간이 그렇게 시시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문구가 하나님의 전지의 머리에서 역사에 한 번도 광채나게 과시하며 땅에 노출되지 않다가 문 총재님의 입을 통하여 발표되가 그냥 원고 없이 줄줄줄줄 꼭지만 틀면 수도물이 줄줄 틀면 나오는 것은 고장나지 않는 수도가 장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줄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똑똑한 사람이 왔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뭐 인텔인데 하면서 어디 가도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번 이 방면을 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만이 아닙니다. 하늘을 보아야 되겠어요. 하늘을 높이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 세계는 땅의 생명으로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땅의 어떤 목적과 이 세계의 양심작용은 거기에서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어떠한 만족에 취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거나 내 심정이 무한대로 뻗어갈 수 있는 영원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부정하지 못할진데 역사의 종말을 비웃고 넘어설 수 있는 진리의 모습은 어디 있느뇨? 마음의 모습은 어디 있느뇨? 생명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뇨?
사랑의 모습은 어디 있느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인간들은 아직까지 절대적이요 영원한 생명의 인연 못 맺었습니다. 암만 예수 잘 믿어도 언젠가는 떨어져요. 암만 예수가 내 신랑이요 무엇이라 해도 또 배반할 수 있고 또 떨어져 나갑니다. 진리니 뭐니 주장하는 기독교가 있지만 인간이 나아갈 마음 방향도 완전히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는 다시 오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개척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도 성경에 감추어진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인생 행로에 있어서 비운의 곡절을 일으킨 역사적인 모든 내용이 어떻게 해서 현실과 미디어 세계와 연결되느냐를 알기 위해 안팎의 검은 장벽을 헤치고 들어가야 되겠고 또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 싸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격자들이 나와야만 비로소 진리의 세계가 개척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로정에서 선에 가까이 있고 혹은 진리에 가까이 있던 그 시대의 선봉자들은 어디를 찾아 헤매였는요? 광명의 새아침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으로는 영광스러운 느낌을 가졌지만 생활면에서는 지옥의 뒷골목을 헤매였습니다. 진리는 거기에서 연락됩니다. 진리의 터전은 거기에서 뿌리 박습니다. 진리는 화찬란한 최고의 문화 수준에서 뿌리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의 뒷골목에서부터 진리의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진리의 뿌리는 천상에 박을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 땅에 박아야 됩니다. 진리의 뿌리는 천국에 둘 것이 아니라 지옥의 밑창에 두어야 돼요. 거기에 진리의 뿌리가 박힌 날 천상과 연락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나타날 때 하늘의 새로운 생명의 기준은 세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리를 이상적인 단면으로서 소망의 표적으로 세웠지만 그것을 찾아가는 로정에서는 그 뒷골목을 헤매고 있습니다. 생명의 표상을 바라보며 생명의 뒷골목을 헤매고 있고 마음의 뒷골목을 헤매고 있고 사랑의 뒷골목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바라는 최고의 도를 찾아가는 기준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본체적인 기준에서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도의 뒷골목에서 허덕이면서 그것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량한 도의 생활입니다. 어떤 민족의 문화를 보더라도 그 민족이 혁신하고 세운 문화를 창조하는 동기와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느뇨? 불쌍한 자를 붙들고 울 수 있는 마음을 폭발시키면 새로운 소망의 불길은 타오르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불길은 타오를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이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가 되려면 숨김이 없는 경건한 마음으로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나의 환경을 이루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해요.